오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오르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배신하였으므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맨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 소유지에 돌아와서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일꾼들이었다.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사람은 담과 같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가운데서는 우데가 살았는데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다. 실로 사람 가운데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 살았다. 세라의 사람 가운데서는 여우엘과 그의 친족 690명이 살았다.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는 살루가 살았는데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호다위아의 손자요 하스누아의 증손이다. 여로함의 아들인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요 우시아의 아들인 엘라와 이브니아의 증손이요 루엘의 손자요 스바다의 아들인 무슬람이 살았다. 이와 같이 족보에 오른 그들의 친족은 모두 950명이며 이들은 모두 각 가문의 족장이다. 가운데서는 여다야와 요야립과 야긴과 아사랴가 살았는데 아사랴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책임진 아히두베의 5대 손이다. 또 아다야도 살았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다. 그리고 마아세도 살았는데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인멜의 5대 손이다. 또 그들의 친족이 있는데 이들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에 유능한 사람들로서 그 수는 1760명이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는 하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다. 또 박발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니아가 살았는데 마따니아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소베의 증손이다. 또 오바댜가 살았는데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도둔의 증손이다. 그리고 베레가도 살았는데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드도바 사람들의 마을에 살던 엘가나의 손자이다. 문지기는 살룸과 아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들의 친족들인데 살룸이 그 우두머리이다. 이때까지 동쪽에 있는 왕의 문의 지위로 있다. 이들이 레위 자손의 진영에 속한 문지기이다. 고라의 증손이요 에비아삽의 손자요 고레의 아들인 살룸과 그의 가문에 속한 그의 친족들 즉 고라 족속은 성막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조상도 주님의 성막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예전에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의 책임자였는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무슬레마야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문의 문지기이다. 문지기로 사람은 모두 220명이며 마을별로 족보에 기록되었다. 다윗과 사무엘 선견자가 그들을 신실히 여겨 이 모든 일을 맡겼다. 그들과 그 자손이 주님의 성전문 곧 성막문을 지키는 일을 맡았는데 이 문지기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었다. 마을에 사는 그들의 친족들은 번갈아 와서 일회씩 그들을 도왔다. 4명의 책임자들은 신실하여서 하나님 성전의 방과 창고들을 맡았다. 그들은 성전을 지키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을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 머무르면서 밤을 지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맡았으므로 그것들을 세워서 들여오고 세워서 내주었다. 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의 모든 기구와 그 밖의 기구들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다. 제사장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은 향료를 배합하여 향수를 만들었다. 레위 사람 마띠디아는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로서 구워서 바치는 제물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고라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친족 몇 사람은 안식일마다 차리는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또 찬양을 맡은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레위 지파의 족장들로서 성전의 부속 건물에 살면서 밤낮으로 자기들의 일만 해야 하였으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이들이 족보에 오른 레위 사람 족장들이다. 이 족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아멘.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는 아담에서 시작된 그 족보를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9장에 이르러서는 그 족보의 기록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들의 명단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이 회복의 역사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이 어떤 왕이나 장군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문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셨을까요? 그리고 예배 회복이 왜 예루살렘의 재건보다 앞서 강조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진정한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회복의 첫걸음은 저는 응답하는 자리, 곧 예배의 처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소위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는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올랐다, 열왕기에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안에서 여전히 기억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망했고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잊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 중에 가장 먼저 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금 이곳은 침공 당시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시였고, 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거주하기란 참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이들은 그곳을 택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가야 하는 그런 직무 수행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을 향한 그들의 의도된 행동이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반응하였다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그들이 의도적으로 나아간 모습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허물어진 이 예루살렘에 있어서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무너진 어떤 현실들을 비추어주는 거울과도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 자리,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망가져서는 무수히 많은 우리의 감정의 파편들과 아픈 여러 가지의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는 나의 자리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절망 한복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을 통해서 삶을 다시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마치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삶이 회복되어야만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될 때에 비로소 삶도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예배의 처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재건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지킬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들과 문지기들은 단순히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죠. 그들이 어떤 것들을 맡았는지 그 맡은 역할과 그 방식까지도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문을 지키기도 하고 떡을 굽기도 하며 기름을 관리하며 밤에도 순서를 따라서 이 성소를 지켜 나갔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죠. 이제 회복기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핏 보아도 2,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몸처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어떻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과 사무엘 선견자가 그들을 신실히 여겨 이 모든 일을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개인적인 그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이 사무엘을 통해 정하신 그 말씀의 질서에 따라서 그들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맡아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땀 흘려 성소를 지키고 수고를 감행했던 그 이유는 어떤 해방에서 오는 감격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자리는 결국 어떤 자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레위 사람들과 또 문지기들이 각자의 사명을 지켜낸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지켜갈 때에 그 삶이 곧 예배가 되고 회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서 질서가 되어서 사라질 때에 그때의 진정한 헌신이 일어나고 그 헌신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이 회복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 그 동시에 우리의 존재를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말씀과 또 세우신 그 질서에 따라서 성실히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회복은 거룩함의 경계를 이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문지기가 있습니다. 이 문지기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문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문을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던 문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 성소의 입구였고 예배로 나아가는 경로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안식일마다 순번을 따라서 밤낮으로 자리를 지켰고 또 아무나 드나들 수 없도록 그 거룩한 경계를 지켜 나갔던 것이죠. 그들은 이 예배의 불씨가 밤낮으로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불을 피우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주체자로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또 그 불을 지키는 자도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지기들은 직접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예배의 울타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의 그 울타리를 세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이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나 어디에서나 이 회복의 경계를 지키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맡겨진 자리를 충실히 지켜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거룩함의 경계를 세워가는, 지켜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무너진 자리는 어디입니까? 또 하나님은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회복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또한 진정한 섬김의 기쁨이 헌신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의 불씨를 지키며 또 회복의 울타리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목장 모임 가운데에 각자의 삶의 자리와 또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다시 살아나는 이 회복의 시작이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과 이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서 서로 목장 모임 가운데 격려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건강한 목장 모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일정이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우리 새벽 기도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바로 예배의 회복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무너진 이 성소에서 예배를 회복하였듯이 우리 가정도 자녀와 함께 그 예배가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무너진 자리에서 예배로 다시 서는 결단이 또 부모와 아이와 함께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아름다움이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